여러분들 안녕하셨습니까?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가 이 시간 우리 모든 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만나의 아침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셔서 이 아침을 맞게 하시고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하신 능력과 은혜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사정상 우리 다소 방송이 늦어진 것을 인하여 양해해 주시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고린도후서 12장 11절부터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1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 아니니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내가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큰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사도에 표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내 자신이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한 일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하게 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너희는 나의 이 공평치 못한 것을 용서하라. 보라,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예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나의 구하는 것은 너희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이에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허비하고 또 내 자신까지 허비하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덜 사랑을 받겠느냐.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동교한 자가 되어 괴계로 너희를 취하였다 하니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일을 취하더냐. 내가 디도를 권하고 함께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디도가 너희의 일을 취하더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더냐. 이때까지 우리를 너희에게 변명한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내가 갈 때에 너희를 나의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의 원치 아니하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중상함과 수군수군하는 것과 거만함과 어지러운 것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다시 갈 때에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과 호색함을 회개치 아니함을 인하여 근심할까 두려워하노라. 고린도후서 12장 11절로 21절까지의 말씀을 보았는데요. 먼저 우리 11절로 12절에 있는 말씀.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내가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그는 어리석은 자랑임을 고백합니다. 그것은 고린도 교회에서 그의 사도직이 의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가 부득이한 자랑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자신이 지극히 큰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으나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인정합니다. 주의 종들은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며 오직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고 양육하신다는 사실을 항상 인정해야 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크신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사도의 표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의 표들 중 하나는 이적을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구약시대의 선지자의 표들 중 하나이기도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신분증과 같은 그러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초대교회의 이적으로 드러났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 하나님의 종들에게서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대하지만 하나님은 그거보다 더 큰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큰 능력을 베푸신다는 것,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부분입니다. 13절 14절입니다. 내 자신이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한 일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하게 한 것이 무엇이겠느냐.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물질적인 폐를 끼치지 않았습니다. 그가 그것을 공평치 못한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그것은 잘못된 불공평이 아니고 사랑의 동기에서 나온 불공평이었습니다. 폐를 끼칠 수 있는 자가 폐를 끼치지 않는 것은 사랑이지 인격적 결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인간 세상 속에서는 서로 폐를 끼쳐야 이것이 더 인간적인 애정이 더 크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측면에 있는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폐를 끼치지 않아서 그들에 대한 사랑이 적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어떻게 보면 본받아야 할 사랑과 봉사의 원리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폐를 끼치는 자가 되지 말고 유익을 주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교인들의 재물을 구하는 자가 아니고 그들의 영혼을 구하는 자였습니다. 천하보다 귀하고 세상의 모든 재물보다 귀한 것은 인간의 영혼입니다. 예수께서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부모가 아이들을 위해 재물을 저축하고 사용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종들은 성도들을 위해 그의 재물들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15절입니다.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허비하고 또 내 자신까지 허비하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덜 사랑을 받겠느냐. 고린도 교인들을 향한 바울의 사랑은 컸으나 그는 그들에게서 그 사랑에 대한 대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주께서 가신 길이며 주의 종들이 간 길들입니다. 그렇습니다. 베푸는 것만큼 돌아오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대하면서 사역을 하고 봉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땅에서 세상적 물질적 대가를 기대하지 말고 장차 하나님께서 주실 영원하고 영광스럽고 존귀한 대가만을 바라며 하나님께 우리는 충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도 사람들에게 섬김을 받기 위함이 아니셨고 도리어 자신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두시기 위함이었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16절로 17절입니다.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공교한 자가 되어 회개로 너희를 취한다니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일을 취하느냐. 그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깨끗하게 사역하였지만 비난한 자들은 그가 간교한 속임수로 교인들을 취하였다고 말합니다. 그 비난은 바울을 통해 이루신 하나님의 일을 허물어뜨리려는 악한 일입니다. 이 초대교회를 이렇게까지 비난하고 반대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음을 보면서 참 세상은 악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바울의 경우처럼 교회 종들에게는 그들의 선한 봉사의 걸음에 항상 악한 비난의 말들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참 일꾼과 거짓 일꾼의 차이는 분명합니다. 거짓 일꾼은 썩어지고 험한 이 세상 것과 물질적 이익만을 구합니다. 그러나 참 일꾼은 이 세상을 사랑치 않고 저 세상을 사랑하며 이 세상에 썩어질 것을 구하지 않고 장차 하나님께서 두실 영광스러운 그것을 소망하고 사는 것입니다. 18절로 19절입니다. 내가 디도를 권하고 함께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디도가 너희의 일을 취하더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렇습니다. 바울과 디도는 동일한 정신과 동일한 보조를 가졌습니다. 그 정신과 그 걸음은 이기적이지 않고 이타적이었던 것이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교회와 교인들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세상을 사랑치 않고 장차 올 세상, 곧 새하늘과 새 땅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기자인 저나 성도들의 정신이 되어야 할 것이고 또 걸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날에도 우리 모두가 이런 정신과 보조로 행할 때 하나님의 일은 놀랍게 역사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까지 바울의 변명은 단지 자기 변명에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그런 의미뿐 아니라 그가 그렇게 변호할 필요가 있음은 그의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울의 사역을 향한 태도는 죽기를 각오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인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랑에 기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복음 사역자의 최대의 관심은 영혼들의 구원과 성장뿐입니다. 그것이 바울의 마음이고 오늘날 사역을 받는 모든 이들의 마음이 된다고 하는 것을 확신합니다. 20절로 21절입니다. 내가 갈 때 너희를 나의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에게 너희 원치 아니한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명과 당기는 것과 중상함과 수군거리는 것과 거만과 어지러울 것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다시 갈 때에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치 아니함을 인하여 근심할까 두려워하더라. 이 바울의 표현들은 어떻게 보면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가질 수 있었던, 아니 그 당시 초대교회가 가질 수 있었던 모습들에 대하여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진실로 고린도 교회의 회개함을 원하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그들이 회개하고 순종하며 사는 것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자신도 그들에게 책망의 얼굴로서가 아니라 사랑과 기쁨의 얼굴로 대하게 되기를 원하였습니다. 이 초대교회의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에서도 그런 그 소망함을 가졌다고 하는 것, 그것은 내년 그 시절에도 여기 말씀하는 것처럼 다툼, 시기, 분냄, 당지는 것, 중상, 수군, 거만함, 어지러움이 있었다고 하는 하나의 역설적인 표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전에 범죄하였던 이들이 그 더러움과 음란과 호색함에서 회개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만일 그들이 회개치 않는다면 바울이 그것을 갈 때마다 얼마나 큰 근심에 빠지게 될 뿐만 아니라 교회가 어떤 어려움 속에 처해져 있는지를 그는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정한 회개,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삶,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진정한 회개 속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부흥의 은혜가 경험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이제 이 오늘 주신 말씀들에 대한 교훈을 간단히 정리를 해보면, 첫째로 바울이 사도인 표 혹은 신분증은 그가 가는 곳마다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었습니다. 둘째로 바울은 교인들에게 물질적 피해를 끼치지 않고 도리어 그들을 위해 자신의 삶까지 허비하기를 원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셋째로 바울과 디도는 동일한 성령과 보조로 행하였고 그것은 자신들을 위하지 않고 교회를 위하는 정신이며 하늘을 바라보는 하늘의 소망을 둔 그러한 삶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넷째로 바울의 진정한 소망은 교인들의 회개와 순종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후반부에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권면인 것을 오늘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바울의 소망처럼 우리가 우리의 세속적인 모든 영향에서부터 벗어나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의 동역자로 사는 하루가 되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루도 주의 성령께서 우리 모든 교회 가족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의 영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고린도후서 12장을 통하여 주신 말씀 다시 한번 저의 마음속에 깊이 아로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지 않을 때 우리의 삶 속에는 오늘 사도 바울이 12장 후반부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충상과 수근수근거림과 거만함과 어지러운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나타나는 더러움과 음란과 호색함이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온전히 회개하고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영께서 저희를 주장하도록 저희 자신을 맡깁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 세상은 얼마나 험한지 모릅니다. 수많은 것들을 통하여 사단은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노력합니다. 한시도 마음을 놓을 수 없을 정도로 호시탐탐 주의 자녀들을 죽이고 있습니다. 이럴 때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일을 통하여 승리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